오늘 기쁨으로 준비한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4일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했습니다. 6월 10일 날 시청의 건축가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날 11일 시청에 방문해서 면허서를 납부하고 건설사와 계약금을 전달함으로 제대로 된 법적 계약 관계가 되었습니다. 설계비를 이제 완납하게 되었고 토지 형질 변경 비용을 보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리고 인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허가가 나고도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가가 나니까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하고 나면 또 저걸 하라 어디 가서 하라 아주 복잡하게 일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6월 12일 건축이 시작되면서 건축 사무실용으로 컨테이너가 건축 현장에 놓이므로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6월 12일 건축 사무실로 쓰이는 컨테이너가 놓이고 그 다음 날 여러분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쉬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이에요. 그 다음 날 주일에 또 쉬고 이제 그렇게 착공한 지가 오늘이 이제 30일이 지나고 31일째입니다. 이제 2달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동안 바닥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저도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거대한 장비가 들어와서 8, 9m 깊이의 파일 56개를 박고 그걸 박을 때 이 충격으로 주변의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은 감사하게도 별 문제 없이 작업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두꺼운 이제 바닥 공사를 위한 철근이 깔리고 배관이 들어가고 전기 시설을 할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되고 통신 관련한 이런 일들이 이제 잘 되면서 날씨만 좋으면은 여기에 철근 콘크리트를 위해서 콘크리트가 타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아마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그때는 지금보다는 그 바닥 위에 뭔가가 구조물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은 이런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완공될 건물에 대한 그 기대심으로 마음이 설레게 될 거라고 봅니다. 교회에 앞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이런 문제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계속해서 추가해 나오는 이제 그런 부지 확보나 또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 건축은 우리들에게 참 묘한 느낌을 줍니다. 저는 내 땅을 사본 적이 없고 내 집을 지어본 적이 없어서 내 땅을 소유했을 때의 그 느낌을 알 수는 없지만은 어렵게 교회의 부지를 조금씩 확보할 때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넓어지고 성도들이 편리하게 그저 이렇게 차를 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흐뭇함이 제게 있습니다. 이전에 또 교회를 건축을 해보니까 건축하면서 느껴지는 마음의 희열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번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특별한 은혜와 희열을 함께 누리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교회 건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 중에도 교회 건축을 마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부도덕한 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사회적 약자의 깊은 연민을 가진 박애주의자 내지 인권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네 주변에 함께 있지만은 나는 함께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삶이 따르지 않는 위선적인 지식인의 전형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네 것을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부어드린 값비싼 향유를 허비로 보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여인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헌신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새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할까요? 사람들 중에는 건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체육관 빌려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가까운 데 가서 체육관 좀 빌려주세요.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비용을 대겠습니다 하면 빌려줄까요? 거의 빌려주지 않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목적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지나치게 크거나 화려하게 이 세속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건축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목적과 필요에 의한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5년 전에 진주교회가 이곳에 진주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으로 이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세금산 교회 이름으로 천하보다 귀한 이런 생명들이 수백 명이나 같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진주교회 성도들의 우리는 이름을 모르지만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헌금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건물이지만은 이제 현재의 건물만으로는 여러 면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훈련하고 또 전도하고 총력적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도 한계를 느끼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에도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지 않게 우리의 필요에 맞는 적당한 규모의 건축을 해서 금산과 진주 지역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 건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짓는 건물도 있고 취미생활이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짓는 건물도 있습니다. 또 일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그보다는 나은 가치의 학교와 같은 그런 건물도 있고 또 가족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이런 건물과는 가치나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다음 세대에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건물을 우리가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도 성전 건축의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건물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것을 보면 건물 자체보다 건물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절실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각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무데나
남의 집에 일개 집이나 이런 곳에 방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이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마침내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왕이라는 체면도 잊어버리고 그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왕궁이 건축되자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좋은 건물에, 이 왕궁에 좋은 재료로 지은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 안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개인 집은 하도 넓어서 차로 정원을 통과하는데 10분이나 걸리고 들어가면 방만 해도 수십 개가 있는 궁궐 같은 으리으리한 집에 살면서 교회는 마치 습기 찬 지하 임대 건물에 있으면서 교회는 원래 화려하면 안 돼. 이런 곳에 있어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이야기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다윗의 이런 고민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왕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건축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그랬더니만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고 나무란 적이 있었느냐? 그러시면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한 다윗에게 내가 뭐 집 안 짓는다고 해서 내가 그 건물 안에 들어 있을 하나님도 아니고 건물 안 짓는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만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린 사람으로서 이 성전 건축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실망하기보다는 그때부터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이건 뭐 다른 데서 뺏은 것이 아니고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그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의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김우선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아마 재작년에 소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교회 부임할 때에 그때가 91년도입니다. 1991년도인데 그 부임할 때 권사님 연세가 71세였어요. 70세가 넘었죠. 이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교회 식구들 중에 누가 아들이 군대 간다 하면 절대로 그냥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꼭 봉투에 얼마를 돈을 넣어가지고 네가 군대 가기 전에 밥이라도 한 끼 사 먹고 가라.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분인데 이제 건물을 지을 때가 2000년도 지었으니까 이 권사님 연세가 아마 80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80쯤 되었는데 한 번은 건축을 하는데 권사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목사님 저는 건축할 돈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들, 딸, 오남매인데 남편이 교육계에 늘 있으셨고 뭐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런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몽땅 다 나눠주고 부인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건축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슬퍼하셨는데 몇 달 있다가 한번 목사님 건축할 돈이 생겼습니다. 웬일입니까? 이 권사님 아들들이 자기들 다 받고 엄마한테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한 200만 원씩 이렇게 막 했던가 봐요. 그래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통장에 있는데 그걸 말이지 당장에 건축 헌금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친정이 이제 삼천포인데 해물을 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회도 좋아하시고 뭐 우리 그 내륙에서 산 사람은 뭐 알지도 못하는 여러 그런 방식으로 뭐 찜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참 좋아하셔서 친정 곳에 부모는 안 계시지만 형제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갔다가 오시면은 해물을 잔뜩 가져오셔가지고 저한테도 뭐 우리 집에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시장에 가서도 삼천포 안 가도 해물을 좋아하시니까 그랬는데 자기 손으로 그런 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겨우 1000만 원 생기자마자 헌금하면 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셨는데 근데 이분이 그 이후에 다른 자녀들이나 집에 오면서 엄마 용돈이라고 얼마 이렇게 주고 하면은 그 잡숫고 싶은 그 좋아하던 그 것들을 사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다 헌금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교회에 오든지 공개는 하지 않지만은 이런 이야기는 그 교회 제가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하는지 모릅니다. 공개는 하지 않지만은 자료에는 다 남아 있거든요. 자료는 다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교회에 어떤 넉넉한 가정보다 적지 않게 계속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은 헌금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걸 철저하게 제가 느꼈어요. 이분은 그때가 80이라 그랬잖아요. 세월이 벌써 한 20년 지났으니까 원래 살아계시면은 꼭 100세가 되는데 한 2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음식을 잡술 때도 단 걸 좋아하셨어요. 몸도 보통 사람보다 좀 몸무게가 조금 더 많이 다 나가지는 않아도 조금 더 나갔는데도 뭐 딸기 같은 우리는 딸기 그냥 먹는데 이분은 막 설탕이 푹 절여가 잡숫고 토마토도 그냥 안 잡숫고 막 설탕이 막 걸 절다시피 그리 잡숫고 했는데도 100살이 다 될 때까지 사셨어요. 이분이 건물이 지어지고 할 때에 밑에서 그 건물이 지어지면서 예배당 지어지는 그걸 보면서 그 눈빛이 마치 천국을 보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지금도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옆에 있다 보면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을 이렇게 지으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그 교회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사진 한 15년 전에 찍은 사진, 16년 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서 제가 몇 개였는데 한번 보세요. 이 건물입니다. 이 4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한쪽 측면 이 벚꽃나무가 이제 벚꽃이 피었다가 이제 지는데 저는 이제 벚꽃나무를 보면서 저 한 나무로 벚꽃의 만 그루의 여유를 더 느껴보려고 언젠가 저 밑에 돗자리 깔고 도시락 싸서 한 먹고 싶었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 입구 측면에서 본
이쪽 편에는 지금 뭐 교육공간으로 쓰는 곳이거든요. 그 다음은 보십시오. 이건 밑에서 위로 쳐다보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는 어떻게 찍었느냐 하면은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렇게 찍었는데 시골입니다. 시골인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고생을 할 필요도 없이 우리 교회 식구 중에 오광진 안수 집사님이 드론이 있습니다. 위에서 찍으면 어느 각도에서든 다 찍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아마 건축하게 되면은 아주 멋지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35평 건물 비가 오면은 비가 스며들고 바람 불면은 문짝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건물, 이런 건물에 문짝 바꾸고 현관 좀 내고 바닥 찬바람 슬슬 올라오는 거 그것 전부 제거하고 보일러 깔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것으로 막 이제 성도의 수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이러지 말고 예배당을 같이 새로 좀 짓자 이래 가지고 10배도 넘는 367평을 시골교회에서 치웠어요. 그 짓고 난 다음에 지금요 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5일장이 되면은 그건 5일장이 있었거든요. 5일장이 되면은 항상 그 장에 오신 분은 뭘 팔러 오신 분은 누구든지 교회에서 와서 식사하고 갈 수 있도록 거의 뭐 5일장마다 오시는 분들마다 교회에서, 왜냐하면 잘 되어 있으니까, 식당이 잘 되어 있으니까 지역민들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적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크게 넓게,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 주변에 거의 없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질 때요, 짓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동네 이장님이에요. 교회 막 이 부분에서 얼마나 열심을, 그리고 뭐 어떤 분이 있어도 늘 앞에서 나서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동네에 이장님뿐만 아니라 유지분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어떨 때 이래 보면 밑에서 잘 돼가나 하고 지켜보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권사님 같은 이런 사랑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귀한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바랐습니다. 5절에 보면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기쁨으로 함께하고 솔선수범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이들을 따라서 백성들도 자원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자금 마련에 동참했습니다.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자원이라고 했어요. 강요가 아니고 자원함이다. 마지못한 자원이 아니라 성심으로 자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린 예물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드리고 기뻐요. 드린 본인도 기쁘고 그렇게 하는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기쁘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런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축에 임하는 우리들은 사사로운 그런 마음을 떨쳐버려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자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7월 26일 날 헌금을 하든지 작정을 하든지 한번 하려고 한 번만 할 것입니다. 2번 하지 않을 거예요. 한 번만 이렇게 할 것인데 주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면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도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고 스케일이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족과 충분히 의논해야 됩니다. 헌금하고 가정 분란 일어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의논하고, 또 각자의 가정 형편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한 3년 지나고 아직 은행 부채가 조금 있었어요. 조금 부채가 좀 있는데 장로님들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이런 상태로 버려두지 말고 우리 헌금 한번 해가 빚 빨리 다 갚아버리십시다. 어떻게 갚을 수 있는데요? 재직들이 한 가정에 얼마씩 해가지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갚으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세월 속에 갚아지도록 놔두세요. 어떤 분은 좀 넉넉한 가정도 있지만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있는데 교회가 말이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마치 세금 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목사님 그래도 나한테 한 번만 그 말 하면은 내가 이 교회를 사임하든지 무슨 수가 나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건축할 때 한번 헌금하고 헌금 안 했어요. 이제 마지막 제가 그때가 2000년도 했는데 2005년도 됐는데 온 재직들이 목사님 우리 헌금 한번 합시다 작정하고 해가지고 끝내버립시다. 놔두지 말고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정말 그러시냐고 정말 한번 하기를 원하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하십시다. 그런데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 가르치고 지역 섬기고 선교하는 데만 주력하고 막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하십시다. 하는데 작정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자기 분량 넘어서지 말고 그저 형편 따라서 그렇게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만은 정말로 하셔서 6개월 후에 하기로 하고 1월 첫 주에 작정했는가? 그랬는데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다 하기로 했는데 이걸 아마 2주 정도 남겨놓고 보니까 작정한 사람들 가운데 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했는데 작정한 것보다 월등히 많은 헌금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건축 헌금으로 빚을 다 갚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진주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산에 개척하지 않겠느냐. 빚 갚고 왔어요. 그러니까 두 말 하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고요. 그거 잘못하면 시험이 됩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공개 안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은 자료는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있어야지. 이 물질을 살 때는 아주 투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자료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지만은 공중 앞에서 누가 어떻게 하고 그렇게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막 이래 하면은 안 알아주면 시험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알아주시길 기대하고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할 때에 서원하면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서원하세요. 그리고 서원했다면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과의 약속도 하면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키십시오. 지금 그래서 헌금을 할 때 기한을 정해놓고 하고 그 기한이는 그냥 어떤 옛날에 부흥회 해가지고 어떤 청년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당시에 한 달에 월급이 말이지 10만 원도 안 되는 때 이 청년이 감동을 받아서 부흥회 마지막 날 건축 헌금 하겠습니다. 얼마나 1억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어디를 가버렸는지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와 실무진들의 신실한 열심 그리고 교우들의 기도와 금식 헌신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건축된 곳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듣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경북 의성 금성면 지역에 고현교회라는 곳에 1988년도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했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그 이웃에 한 4km쯤 되는가 모르겠어요. 산자락이 금성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그 산자락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예배당을 잘 지었더라고요. 예배당을 어떻게 잘 지었는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막 너무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일이 되지를 안 하고 그때 이제 건축을 해야 될 그 당시에 그 사정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계좌번호를 좀 가르쳐달라. 교회 계좌번호를 좀 가르쳐달라. 그때가 아마 1986년이나 7년쯤 됐을 겁니다. 그럴 때 계좌번호 가르쳐달라고 해서 뭐 때문에 하느냐면 건축 헌금을 하고 싶다고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나중에 들어왔다니까 그때 돈을 5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왔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구에 성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아주 생편이 썩 좋진 않는 어렵게 사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계속해서 5년 동안 적금을 놨는데 이제 만기가 되고 500만 원을 탄 겁니다. 타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이제 큰 돈이니까 큰 돈이 됐으니까 뭘 할까 하는데 갑자기 이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어떤 감동이 되었어요. 그건 내 돈 아니다. 그건 네 돈 아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데 쓰면은 내가 더 큰 것으로 채워주마. 그건 네 돈 아니다.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500만 원을 어떻게 들어보니 거기에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더 이상 말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예배당이 지어졌다고 그렇게 하나님 참 희한한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한 성전 건축에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을 한번 모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함께 수많은 간증거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성전 건축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